새롭게 고린도전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때에 오늘은 개요에 해당될 겁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듣고 깨달아 알고, 또 이 말씀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세순교회에게도 더 힘차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요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장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울이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고 땀을 많이 흘린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의 그 신실한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부부를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는 왜 쓰여지게 되어졌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어떤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역에서 세운 바울의 개척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글을 적어서 보낸다.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글로의 집 사람의 편을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글을 적으면 안 될 정도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11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죠. 분쟁과 다툼.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분쟁과 다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음란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우리 형제를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은사를 남용하고 서로 교만하고 분쟁하고 겨루고, 이런 많은 이 주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글을 적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발붙이고 평생에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아가야 지역이 로마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인구수가 무려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감이 잘 안 오시지요. 2022년도 11월 대한민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사천시 인구 11만 명입니다. 진주시 인구 34만 명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현재 대한민국에 60만 명대에 있는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산, 천안, 전주, 남양주 정도가 60만 명입니다. 진주시도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김해, 제가 사역했던 김해, 그곳은 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김해 지역이 5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60만 명의 도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 60만 명에는요, 수많은 인종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거기에는요, 사업가도 있고요, 또 무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쪽에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교육자들과 또 수많은 종교인들과 그리고 하청인, 육체 노동하는 하청민들과 어우러진 그런 다양한 도시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는요, 세계적인 무역항이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한 폭이 20m 정도 되고 깊이는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기술로 그 바닥이 완전 돌덩어리였습니다. 고린도 운하를 건설을 하려고 계획했던 게 보면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가 야, 여기 운하를 건설하면 참 좋겠다. 그것도 그런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은 이오니아해와 에게해에 가로질러 있습니다. 한 5km, 6km 정도 쭉 가면요, 이 이오니아해에서 에게해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반도를 지나서 밑으로 쭉 둘러가면 무려 700km를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마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5km, 6km 평면으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쭉 바라보면 저쪽 끝에 바다가 보입니다. 그 바다만 지나가면 바로 건너갈 수 있는데, 그래서 네로 황제 때부터 운하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 기술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닥이 돌덩어리입니다. 흙이면 좀 파볼 만한데 돌덩어리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대해서야 이 운하가 파졌는데, 계기가 뭘까요? 다이너마이트가 발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이너마이트의 힘을 빌어서 운하가 개설되어지긴 했는데, 원래 애초의 목적인 상업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한 콕 20m 정도 되니까 큰 무역선은 거기를 지나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하는 게 관광 명소로서 지금 관광객들이 그것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한번 가볼 만은 하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한번 가보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사역했던 저 고린도 지역 한번 가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세계적인 무역항, 그러니까 고린도 운하가 개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조그마한 이런 어느 정도 사람이 여러 명이 이렇게 막 밀 수 있는 배 정도는요, 궤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밀어서 그걸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세계적인 무역항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무역항이면 얼마나 많은 무역 상품들이, 상인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요,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성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요,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말이 여사제지 창기 1000명입니다. 밤만 되면요, 고린도 도시로 그 1000명의 여자들이 흩어져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종교행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했으며, 또 얼마나 고린도 도시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겠습니까? 이런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믿는 자들이 생겼고,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비록 교회라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만 뜨면 어디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먹고 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음란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온갖 철학과 사상들이 넘쳐났던 그곳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곳에서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이렇게 글을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이 땅에서 비록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온 세상이 이 죄로 관영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맥은 같습니다. 그래서 곧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곧 2000년이 지나서 이 악이 관영하고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해지고 음란해지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볼게요. 먼저는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데는, 아멘. 이거는 발신자입니다. 발신자. 그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발신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고요. 또 한 사람 소스데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다. 자신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이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의 사도권을 이 편지의 서두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됨을 증명해야 될, 그것을 확인시켜 줘야 될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각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파가 형성되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역자만 사역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은요, 아볼로나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은요, 바울과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까? 내가 사도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전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자신의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로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글을 써서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나 개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전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게 될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린도 교회 내의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좋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도 된다. 그래, 아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너희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사도로서 내가 글을 적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신자가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원래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할 때 소스데네 앞에는요, 회당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2차 전도 여행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전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거절했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법정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법정 앞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왜 맞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맞았을까요? 소스데네는 원래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맞아야 될 매를 회당장 소스데네가 대신 맞습니다. 이건 뭘까요? 바울이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소스데네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맞아야 될 매를 회당장 소스데네가 맞았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실 때에 힘이 없어서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습니까?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져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다라면 이 바울에게는요, 그 법정에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자신의 매를 대신 맞아준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을까요? 그것을 통해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져서 지금 이 에베소 지역까지
바울과 동행하며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소수대네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진 겁니까? 형제 소수대네가 된 겁니다. 형제는 뭡니까? 함께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형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소수대네가 형제 소수대네로 될 때 그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를 맞는 은혜.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강도의 위험, 또 여행의 위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수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회당장 이 소수대네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형제 소수대네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장 소수대네가 형제 소수대네가 되어져서 지금 그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과 함께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뭡니까? 함께 애를 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함께 몸을 움직이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저도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목이 아픈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왜 드리고, 여러분 왜 직분을 갖고 직분을 수행합니까? 주를 위해서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께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몸을 움직여서 우리 형제 소수대네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그러면 수신자들입니다. 수신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수신자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우상 숭배를 통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입니까? 그런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비록 그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지역에 있으면서 또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타락하고 부패한 지역의 특성에 습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바울이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음란한 게 있었는데 심지어는 자신의 계모와 간음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 손 쳐보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문제투성이라 하지만 그 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던져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봐보십시오. 그렇게 연약하고 문제 많은 그런 교회일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문제 많은 교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악한 저 교회, 저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두 가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교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역자 입장에 사역자 시선으로 바라볼 때 고린도 지역의 영혼들이 어떻습니까?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도저히 저런 심령에 복음이 들어갈까? 아마 사역자 입장에서는 낙심이, 아덴 지역에서 사역에 성과가 없었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육간에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영혼들의 상태를 보니까 악하고 엄난하고 온통 우상숭배, 과연 여기서 할 수 있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말해봤자 안 통할 것 같았던 겁니다. 아, 그냥 포기해버릴까? 영육간에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도 않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가버릴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입을 다무지 말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반대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악하고 음란하고 완전히 소망 없는 도시 같은 이 도시 안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된 이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세수훈교회,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 아무리 겉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것 같고 목회자가 타락한 것 같고 성도들이 타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영혼들이 있기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나의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마이 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실한 성도가 물신양면으로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희생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성도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도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요소에 적재적소에 그냥 잠깐 쓰임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 전체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세순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어떤 교회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교회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내신 거룩한 물입니다. 결국 뭡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할까요? 근데 앞에 거룩과 뒤에 성도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도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도 되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성도,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칭의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의 무리로 불러내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곳으로 불러내셔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는 뭐겠습니까? 칭의의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밖에서 막 뛰어놉니다. 흙먼지 만지면서 온 흙두성이가 되어져서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엄마가 가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욕조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그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내는 겁니다. 불러내는 게 칭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는요, 온통 흙투성이고 죄투성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동시에 일어나고요, 동시에 있어야만 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과 동시에, 그것은 시작이지요. 계속 뭐가 진행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거룩함과 오늘의 거룩함의 정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점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어짐, 정결함, 깨끗함, 성결함.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죄를 걷어내고 우리 몸에 있는 죄를 닦아내고 씻어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한 백성님에 대한 확인임과 동시에 내가 계속 거룩을 추구해야 되며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인 그런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더욱더 점점 거룩해져 가서 마지막 날 최종 끝날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2절에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은 누구까지 염두에 둡니까?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 성도들까지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적은 겁니다. 당시에 서신서는요, 그 교회에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인근 지역의 교회까지 회람되어져서 읽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요,
그 당시에 고린도 전서를 적을 때에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인근에 있는 각처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른 성도들까지 생각했겠지만 오늘 이 고린도 전서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어디까지 지금 흘러온 겁니까? 그 서신서가 회람되어져서 2023년 사천 이 금정리에 있는 세순교회까지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에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로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보장일까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서 받았던 은혜만큼은 입어야 되겠지요. 저는 축복합니다. 그들이 입었던 은혜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 세순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가 맞춰졌을 때에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런 우리 세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 3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축도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자, 그러면 저도 세순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은혜가 뭘까요? 이 평강이 뭘까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선물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살아가는데 땅의 기름진 복,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는 거, 우리의 모든 갈급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대가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봐보십시오. 뭐 하나 얻으려 해보십시오. 대가 지불 없이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고 막 해댑니다. 오늘 아침에 지찬이가 폰을 보고 아빠 뇌세김 영어 500원이면 이거 공부할 수 있어. 그거 다 사기입니다. 500원짜리가 어디 있어? 뒤에 알아보면 소프트웨어 값 따로 있고 기계 값 따로 있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누군가 독점해가지고 판다 그러면요, 공기 요만큼 마시는데 돈 얼마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숨 못 쉬면 죽어버리는데 요만큼 1리터 담아가지고 100만 원 해도 살려면은 돈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공짜로 주십니다. 물, 우리 이 갈정, 물도 만약에 우리 수도세 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물을 정화하고 우리에게 관을 타서 보내주는 인건비지 실제로 물 역시나 공짜입니다. 공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공짜로 주어지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코 한 번 맞고 숨 못 쉬면요, 그냥 1분도 안 돼서 다 그냥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리고 이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분쟁이나 다툼이나 결핍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결과로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무슨 축복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인 샬롬의 상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의 질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지럽고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결과가 뭐라고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랍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지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목마른 사람이 이 갈증을 해결하려면요, 먼저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신이 직접 물을 떠서 마시지 않으면 갈증 해소가 안 됩니다.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물을 직접 떠서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영적인 갈급,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평강이 되시는 원천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은혜와 평강의 원천인 우리 주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 자리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셔야 되는데 마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직접 떠서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아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물 있는 곳으로 왔는데 아직 안 퍼마신 것입니다. 물 있는 곳으로 와서 그 물을 퍼서 마시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될 때 물을 떠서 마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다 해소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벌려서 여러분 콸콸콸 여러분의 모든 갈증들이 시원하게 해결될 정도로 받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마지막 축도했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부터 우리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더 세게, 더 힘있게, 더 강하게 부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듣는 길을 다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거룩의로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가서 거룩한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린도전서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